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생명, 믿음, 건강, 가정, 직장, 사업도, 또 심지어 고난이나 또 평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중에 바울은 특별히 두 가지 은혜를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전에 이 은혜를 1차적 은혜, 1차원적 은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1차적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추수감사절을 앞둘 때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 딱 이 한 가지만 알면 감사할 수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1차적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일꾼이 되는 은혜, 이것을 2차적 또는 2차원적 은혜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헌신의 일꾼이 되는 바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 이맘때 벌써 1년이 됐어요. 그 임직받은 분들, 그분들이 다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따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은혜를 따라 일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 이게 은혜를 모르면 은혜로 맞출 줄을 몰라.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따라 일한다. 은혜를 따라 일하는 게 뭐냐? 여기 은혜를 따라 일하는 일꾼은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겸손합니다. 겸손해. 8절에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합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는 오늘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은혜가 클수록 자기를 작고 부족하게 여기게 마련입니다. 그게 은혜를 받고 철든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남들이 볼 때 한심하기 이를 데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기 이를 데 없는데 자기가 뭐 대단한 은혜의 사람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떠드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은혜가 없어질수록 자기를 크게 완전하게 여깁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 특히 은혜를 따라 일하는 일꾼이 되려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을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예? 내가 이래봬도 그러기 시작하면 꼴값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꼴값하는 일꾼 되지 마시고요. 더 겸손히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의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뭐냐?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기의 일을 작게 보는, 여러분, 어떤 일이 크고 중하고 어떤 일은 작고 보잘것없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이 다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소중히 여기는 일이다. 이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대충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신용만 내려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자기가 뭐 대단한 가수도 아닌데 찬양할 때 립싱크 하는 사람이 있어. 입만 뻐끔뻐끔 하는 사람이 있어. 예. 그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찬양을 정성을 다해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해 임직받은 분들이나 이미 전에 세움받은 일꾼들이나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바울의 이 겸손의 차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겸손이 무너지면 관계도 헌신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일들이 신앙 밖의 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따라 일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일하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써주심, 이것을 감격해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따라 일한다 하는 그 일꾼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일하십니까? 여기 오늘 그 목적은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일꾼된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 8절에 9절에 가보세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신 이유는 전하게, 드러나게,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그리고 이 모든 복음의 사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많은 말씀, 특별히 교회는 복음 전파가 제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최고의 헌신은 전도 선교예요. 뭐라고요? 전도 선교. 교회를 위한답시고 전도 선교를 게을리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전에 어떤 사람은 선교비 줄여가지고 친교비 쓰자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너무 말씀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놀고 먹자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웠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유들이 뭐냐? 복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목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통해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알게 하여 교회를 유익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에는 품꾼과 청지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품꾼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밭을 갈아도 싹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 이기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품꾼이에요. 반면에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 일해요.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한 일, 이게 가장 우선적이에요. 내가 이 일하고 이런 보상을 받겠지, 이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꼽을 일이 있어요. 은혜를 따라 일하는 일꾼은요, 고난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일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요. 왜 안 만나겠어요? 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저는 3차원적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1차적 은혜는 구원받은 것, 2차적 은혜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3차적 은혜는 바로 그 일꾼으로 열심히 헌신하다가 때로는 고난도 받는다.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인지. 참 대단한 고난 중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내버리면 이 고난 받을 일 없어요. 우리가 선교한다고 가면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나가면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얼마나 겸손한지, 이게 자기 영광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너희 영광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탄탄대로 좋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발등 찍히는 그런 고난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즐겁다는 거예요. 12절 말씀대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결코 고난 앞에 낙심하거나 쩔쩔매지 않아요. 왜? 고난도 영광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은혜를 따라 일하다가 옥중에서 고난받으면서도 아주 즐겁게 이 고백을 합니다. 아니,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은혜죠, 은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알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은혜를 감격하면서 열심 있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여러 직분들을 맡겨주시고, 직분만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내가 해야 할 일, 자기 십자가로 내 사명을 깨닫고 그 일에 열심 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아침에도 열심 있게 예배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은혜를 따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따라 겸손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따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일하다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됨을 기뻐하면서 최선의 헌신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맞춰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를 더하고 땀을 더하고 눈물을 더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큰 역사가 많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6월에 몽골 선교 여행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또 교회 안에도 그저 자기 즐거움을 위해 여행 다니는 사람들 많지만 우리는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 선교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병길 박민자 권사님 가정에서 이 몽골 선교를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선교 여정에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지난 주일에도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함께 선교하는 마음으로 드린 줄 믿사오니 기쁘게 연락하시고 놀라운 선교 역사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에도 능력과 응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